제가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구약 성경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12절과 13절을 봉독해드립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문제와 또 육체와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현실에 닥친 문제를 말씀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승리가 변하여 슬픔이 된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입다가 배달한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저 신전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구박받다가 결국은 성장했을 때 쫓겨났죠. 아버지 재산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본처의 자식들이 쫓아내고 나서 거기서 어떤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암몬 왕이 길르앗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전쟁에 나가서 막을 장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귀족의 자녀들이 하나도 실전에 나가 싸울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였던 결국은 입다에게로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처음에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쫓아내는 족속인데 아니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되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임시직이 아니고 완전한 머리가 되어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다 기도하고 와서 드디어 전쟁을 맡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마는 입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승리하고 가족에게는 아픔이 되는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한 이후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은 사탄이 그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또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그때 우리가 아주 주의하고 말이나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큰 승리 속에서 큰 엉뚱한 서원을 하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반짝 스타다 이러죠.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의 삶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 86 아시안 게임 때 흑백 여자 선수가 그 육상에서 바짝 말라가지고 우승했는데 어떻게 인터뷰할 때 뭐 라면만 먹은 건 아닌데 라면 먹고 이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라면만 먹고 승리한 줄 알고 임춘애라는 선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온 신문에 막 라면만 먹고도 이렇게 승리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난 적이 있었죠. 그 다음부터 막 우유도 주고 밥도 주고 너무 많이 줘서 살이 쪄서 그런지 그 큰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나중에 최근에 그 인터뷰 보면 그때 실제 라면만 먹고 뛴 게 아닌데 어떻게 그 부분만 딱 해가지고 뉴스에 헤드라이트로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헤드라인으로 딱 해서 라면 먹고 승리한 임춘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그 어떤 영화 찍을 때 그 조폭 두목으로 나오는 송강호 씨가 야 임춘애 라면만 먹고 말이야 헝그리 정신 이러면서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조폭 대장이 현종화 알지? 현종화 라면만 먹고 승리했다니까 밑에 그 부하들이 아유 형님
현정화가 아니고 임춘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팍 쳐서 임마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야 말 더듬으면서 현정화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기에 나오는 임춘혜 씨가 라면만 먹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쨌든 막 그다음부터 막 이게 또 우리나라로 막 완전 벌떼 같잖아요. 처음에 막 필요하면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라면만 먹는 게 아니고 막 우유도 갖다 주고 막 이랬더니 나중에 살이 쪘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때 이후로 뭐 크게 그분이 뭐 승리했다 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이제 중년에 아주머니가 되셨지만 어쨌든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스포츠에 보면은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가 반짝하고 진짜 사라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뭐 영화나 뭐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스포츠에서도 한번 딱 우승하고는 계속 우승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딱 하고 사라지는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프로야구 선수 중에 아주 운동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그만두고 예능 프로에 MC를 했거든요.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해서 여러 분야에서 그런 인상도 서글서글하게 생기고 이래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에 구설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그냥 휘말리고 여기도 이 사람 이름이 오르고 저기도 오르고 이러다가 지금은 방송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그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한참 전에 사라진 그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키 크고 아주 웃음을 했잖아요. 이 근치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래서 건강 프로를 같이 그 진행을 하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라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있잖아요. 야 정말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가는 스포츠 스타들 또 TV나 보라한관의 스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그 가수 누나 중에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노래를 태풍이 올 때마다 불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미국 가서 뭐 셰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제 어떤 프로에서 했는데 그 한 곡 남기고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게 너무 연예인 생활이 하기가 부담스럽고 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다 정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구설들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뭐 훌륭한 아주 셰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어느 순간 탁 나타났다가 그 승리하거나 또는 유명해져도 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 신앙도 이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신앙과 인생의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 말고 그냥 감동받았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이런 것도 다 기독교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비적인 영역 안에 이 신비란 자체가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져가 맨날 꿈만 걸어다니고 맨날 산에 환상만 보러 다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뼈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은혜와 또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신비들을 붙여야지 그냥 뼈대 없이 그것만 체험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종교로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이 기초 하나님의 말씀을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그냥 비바람이 칠 때 무너지는 집처럼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제일 신비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또 자라온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입다의 신앙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입다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어릴 때 엄마한테 태어났을 때는 이방신전, 엄마가 이방신전에 무녀이면서도 창기면서도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자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행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그러면 그냥 가서 전쟁하면 되는데 불안하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올 때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뭐 소나 양이나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냥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태우겠다. 이 번제라는 게 태워가 올리는 제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결과가 엄청나게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집에서 아빠가 돌아오면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옵니까? 엄마?
엄마가 아니고 이 딸들이 있으면 딸들이 먼저 뛰어나오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막 딸이 먼저 뛰어나와 버렸거든요. 판기로 나오면서 갑자기 옷을 찢고 막 이 전투가 완전히 승리한 전투가 끝이 안 좋게 된 겁니다. 슬픔의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끝까지 그냥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나가가지고 전투하면 승리하는데 인간이 안 그러거든요. 불안해가지고 뭐라도 좀 걸면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이 소원을 했는데 오늘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한번 점검하시고 영적 전투에서도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이 암몬 왕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암몬 왕이 막 터무니없는 요구를 갑자기 막 군사들을 일으켜 와가지고 옛날에 자기들 땅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이제 그 장관과 머리가 됐잖아요. 이 입다는 그냥 전쟁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아주 지적이고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치러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보내니까 암몬 왕이 옛날에 너희들 조상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하기 전에 동쪽 그 편을 차지했잖아요. 가나안 동쪽을 먼저 차지했는데 그 차지했는 땅 중에 우리 땅이 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거 돌려달라. 나 평화롭게 돌려달라. 여러분 평화에 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기 나오는 거예요.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거 거짓말이에요. 평화롭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칠 때 자기들 그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뭐 군사 작전한다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과 또 그 전쟁의 군인들이 죽고 있는데도 전쟁을 그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해요. 12절과 13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말은 좋죠. 너희들이 올라오면서 내 땅을 차지한 땅이 너희 지금 길르앗 그 땅이다. 예? 길르앗 땅을 돌려달라. 평화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벌써 언제적 이야기인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요단 동편이니까. 그때 올라오면서 쳤던 땅인데 지금 수백 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가지고 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땅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가보세요. 모든 책에다가 이 자기들 다케시마라 이래가지고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 국제법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맞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점령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고대 문헌에 보면 또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막 깃발 꽂아놓고 있는데 자기들은 막 국제 그 재판에 해고하자 그러면 따져보자 이러는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분쟁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 땅인데 굳이 뭐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제소해가지고 그걸 차지하려는데 가보면 뭐냐 돌 있는 그 돌산 2개 있잖아요. 독도 가보신 분들은 올라가지 못해도 이 돌고 왔는데 이게 보면 돌 2개 있잖아요. 바위산. 그건데 우리가 그래서 옛날 한때는 이렇게 분쟁이 있는 한 이거 터뜨려 버리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 돌을 완전히 그냥 수장시키자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의장 또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 이게 지금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와 비슷해요. 영토라는 것이 이 전쟁에서 만약에 우리가 차지해서 몇백 년 동안에 차지해서 살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지. 뒤늦게 돌려달라는 전쟁하자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옛날에 크림반도도 돌려달라 그러다 전쟁을 했고 우크라이나인데도 지금 돌려달라 그러다가 지금 전쟁이 들어가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리 땅이다 그러고 러시아는 원래 우리 땅인데 그렇다. 지금 이게 지금 고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현대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 파키스탄하고 그 인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쟁이 많거든요. 이 국경선을 두고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옛날에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만약에 저 남북이 통일돼 있었으면 만주 원래 우리 땅이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먼저 전쟁을 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서로 물어봅니다. 서로 물어보면서 하니까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러 왔다. 그래서 다시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있다가 또 한 번 글을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요. 역사적인 근거를 쫙 쓸어 보냅니다. 우리가 트레업 해가지고 광야를 어떻게 거쳐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려 했는데 너희들이 길을 터주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돌아갔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물 주고 양식 주면 돈 준다 그랬는데도 막 치러 나오지 않았냐. 막 싸우러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과 22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앞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형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지나가려는데 너희들이 그 길도 안 터주고 싸우자고 나오는 바람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해서 온 그 요단 동편을 점령했다. 그게 벌써 은체적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쫙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왕이 말을 듣습니까? 암몬 왕이 이미 전쟁하려고 던졌기 때문에 전쟁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입다가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모스 신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전쟁 나가서 차지한 땅은 우리의 신인 그 모스가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쟁의 승리에 주신 땅을 왜 너희 땅이라 하냐?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또 입다가 이게 그냥 전쟁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해박한 역사적인 지식과 또 이 신학적인 종교적인 신념이 확신하죠. 23절과 2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 모수가 내게 줘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따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차지하고 또 너희 신도 너희들이 전쟁할 때 암몬이 막 전쟁해서 이기면 그 모습 신이 우리에게 줬다. 너희들 그러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줬다. 그래서 차지했는데 뭐 문제 있냐? 이렇게 지금 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전쟁부터 하지 않고 글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 정복할 때는 막 신의 선물로 우리가 얻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빼앗긴 땅은 또 막 아까워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모세가 막 점령했을 때 하고 지금 사사기 때 입다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마 전력이 약화됐겠죠. 그러니까 암몬이 강해졌으니까 이제 이거 막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딱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상식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이미 300년 전에 우리 조상 모세와 우리 조상들이 승리한 건데 여러분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승리해서 차지하고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제 이스라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300년 전에 우리가 이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안 들어. 이미 이런 말 저런 말 안 듣고 전쟁하려고 나왔어요. 아무도. 26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보스본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그 마을과 아로넨 강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 오랜 시간 3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왜 터지 않느냐, 왜 지금 돌려달라 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근거를 했는데 암몬 왕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암몬 자손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하면서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도 암몬 왕은 딱 한 줄로 평가하죠.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수많은 말을 해도 안 들어. 왜냐?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미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왕이 결심하면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길라앗을 치러 그냥 온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러한 위기 중에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입다는 이런 결정적일 때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급박하고 급하면 자기 습관이 나와요. 급할 때 여러분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뭔가 급하면은 옛날 막 말투가 튀어나온다든가 아니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막 표준어 쓰고 있다가 막 급하면 막 사투리가 막 튀어나온다든가 이 습관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아니 사투리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설교하다 보면 있잖아요. 서울에서 저도 설교할 때 사람들이 저는 사투리를 안 쓴다 생각하지만은 사람들 웃어요. 처음에 설교할 때 그 억양이 그런가 봐. 억양이. 예? 그래서 참 조심해서 쓴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아니면 거기 경기도에 와서 설교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에 좀 그래도 사투리 이렇게는 안 썼는데 또 내려가시더니 이제 엄청나게 이제 쓴다 이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게 이제 습관입니다. 결정적일 때 습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일 때 습관 나오는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말을 잘 조심스럽게 하다가도 막 성격 급한 사람들 말을 더듬어요. 더듬던 사람도 더듬습니다.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만나보니까 안 더듬어요. 예전에 항상 승우가 그래 잘 이야기 하다가도 있잖아요. 왜? 하면서 아니 있잖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있잖아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가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생각하는데 말이 안 떨어지면 또 그러는데 요즘은 또 어른 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어릴 때는 굉장히 좀 더듬었거든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고쳐지더라고요. 침착하게 하니까. 근데 그 습관이 급하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고 배우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장터에 키울 때는 애가 막 50원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애가 안 되겠다 싶어 이사 갔는데 그 다음 날까 뭐 장례식장 옆에 갔더니 애가 아이고 맨날 이제 맹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저거 엄마가 그 다음에는 서당 옆에 가니까 막 천장을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맹모 삼천지교다.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둘째들 보면요, 지아를 보면 얘가 갑자기 막 요즘 막 아이돌 노래들 막 하면 이거 어디서 배운 이런데 알고 보면 저거 언니가 막 옆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자기도 막 춤을 막 춰요. 그걸 보면서 잘 안 되던 춤인데 열심히 춰요. 하여튼 스타일이 열심히 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추는데 막 부들부들 하진 않다. 하여튼 그래요.